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함께 걷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일하는 동역자,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한 확신에 비례해서 자신의 행복과 확신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확신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어떠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48장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이 끝났음을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당시 전선에서는 여전히 고통이 이어지고 있었고 강력한 아수르 군대의 위세로 인해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지만 현실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완전히 주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고 언제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사야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것임을 예언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전쟁을 종식시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상황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2절과 13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전능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리고 14절 상반절의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라는 구절을 통하여 13절의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에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는 말을 통하여서 12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라는 표현은 인간을 가리키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혜로 지도하거나 가르치니가 전혀 없었다는 사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의와 지식을 가르쳐준 사람이나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 능력으로 충만하시며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47편 5절에서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신 계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타락한 인간인 우리 누구도, 심지어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에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시 가장 예리하고 뛰어난 사상가와 지식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이러한 진리를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4절에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한 혼돈의 도가니와 같았습니다. 나름대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사상들이 그리고 주의 주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장들과 사상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의의 길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라는 구절은 정의에 관한 참된 길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정의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수 없고 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주변 세상을 살펴보면 진정한 정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성에 지배받고 있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자아에서 벗어나 유일한 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위로하시는데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느냐라는 히브리 원문을 가장 탁월하게 해석한 표현은 누가 그에게 가장 숙련된 방법을 알려주었는가입니다. 이 해석은 솜씨나 창조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형태를 고안하고 새로운 소리를 합성하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옳고 좋은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지식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이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의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며 같은 고난을 겪었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특별히 전쟁과 같은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는 한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전쟁이라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이성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14절에 나오는 누가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는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개별적인 처지를 분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해받고 싶다는 외침을 듣는지 모릅니다. 10대들은 부모에게 반항하며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라고 소리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난이 오가곤 합니다. 세상에 불만이 많은 청소년들이나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온화하고 조용한 한탄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특성과 단점을 받아들이시고 마음 깊은 곳의 필요까지 헤아리시며 곤란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은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를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적어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인생의 현실 앞에서 부족할 뿐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성경을 통해 얻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모든 일을 지혜와 지식, 분별력 속에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